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저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겨냥하셨던 부분의 말씀도 사실 있죠, 그죠? 자, 지금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지금 세 문단을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보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탁을 같이 하시는 중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봤던 얘기는 1절부터 6절입니다.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안식일에 이제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이고 또 그런 율법주의 어떤 전통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릇된 안식일관을 바로 잡아주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식사에 참석한 자들 및 초대한 주인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석이 아니라 오히려 끝 마지막 자리를 앉아라는 이런 부분들과 초대할 때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라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볼 이 15절부터 24절은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자들이 참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15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이 은혜가 왔던 것이 감사하다라고 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후에 갑자기 식사하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찬양은, 이 찬양을 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시의 이 유대주의적 관념을 이 자신의 말 속에 그대로 반영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곳에 이제 메시아가 출현하게 된다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유대인 중심으로 건설될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요. 그 나라에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자기들이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요.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거라는 자신감 속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왜곡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잡아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부터 24절. 너희들 보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오지 않아서 주님이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이 큰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축복된 영광된 자리를 그들이 차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우리가 그러면 16절부터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비유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만 좀 들어가면 다른 비유입니다. 거기서는 또 의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은 또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들은 버림받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또 우리 이방인들은 지금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라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요,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2번 청한다고 합니다. 야,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잔칫날에 종을 보내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오라고 알리는 것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초청에 반드시 참여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배경으로 그들은 첫 번째 응했는데 두 번째 오지 않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초청장을 보냈고 잔치할 시각이 되니까 주인이 야, 종들아 빨리 가서 빨리 오라고 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종들이 가서 뭐라 하냐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한결같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일치하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나가 일해야 되겠다. 나를 양해해 달라. 나는 소 5결의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를 양해해 달라. 나는 지금 장가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세상 일들만 자기들의 일들에 관심을 가진 채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뭐 했습니까? 거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간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자신이 살아가는데 조금 뭔가 유익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당연히 부르실 때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와가지고 저 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온다는데니까 주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은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종으로 하여금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자들을 샅샅이 찾아서 데리고 가라 이건 겁니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해보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이렇게 다 이제 빠짐없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요. 너무 큰 잔치라서 다 못 차니까 또 길과 산울타리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분명히 유대인들을 빗대어 한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던 이 주인의 잔치에 참석을 거부한 강팍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들은 잔치에 완전히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 다시 말하면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특권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에게 먼저 이제 있어졌다는 거예요. 왜? 거부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인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것을 더 채우고 싶은 일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익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채워나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것이 내 나라 내 뭔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직장,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서 딱 주님이 쓰실 그때에 귀하게 쓰이고 오늘도 그런 주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빛으로 충만하기 위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집중입니까? 영적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입니다. 복음적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는 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지하철을 타서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을 하나 이렇게 오늘 불렀던 이 찬송을 제가 차 안에서 저는 다 이 가사를 다 아니까요. 혼자서 아주 진짜 작은 소리지만은 남들은 들으면 안 되니까 혼자서 중심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5장을 보고요. 그래 이제 음악을 틀어놓을 수가 제가 이어폰을 안 가지고 와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제 중심에 예배 중심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중심에 정말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집중했습니다. 저의 삶이 복음적 삶이 되기 위해서 집중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뭡니까? 저는 기도 집중, 또 저희 이 기능에 집중하고 또 현장에 집중해서 새 생명의 역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이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 원하고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도 이제 한 분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잘 돼 있고 모든 조직이 갖춰져 있으면 그때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근데 그때는 어찌 보면 진짜가 오기는 어려울 거다. 뭐 가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 중심 있는 사람은 지금 교회가 갖춰지지 않는 이때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다.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할 것이다. 이런 제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했거든요.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이 중심이 끝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도 있지만 그것에 매료되고 그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그런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큰 잔치에,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저희들이 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며 정말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저희들 만족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